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은 환난 속에서도 살아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이 있으면 편해질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가장 좀 극단적인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 교회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끝장까지 다루었지만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이 바울이.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에 딱 3주 머물렀어요. 3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자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헬라인과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뭐 박해를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이거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 지역으로 퍼져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도시를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 제국이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예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미국의 도시처럼, 뭐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LA처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로마의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일수록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당연하게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많은 헬라인과 귀족의 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환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는. 그런데 그들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로마로 가서 바울이 이제 그 셋집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그 셋집에서 서신서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장했으며 재림의 소망을 붙잡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이 서신서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서도 살아난 믿음의 교회였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6절 말씀에서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뭐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는 내용이잖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좋은 환경에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으면 내가 편해질 것 같고 무언가 더 편안한 삶이 보장될 것 같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삶이 어려졌어요. 황제를 신이라고 섬겼고 로마 제국의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분위기는 그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Jesus is Lord.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고 전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황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
핍박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아니면 사회 생활에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면 분명히 불이익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현대사회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꺼려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면 막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또 무신론자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삶이 더 편안해질 것이라는 것, 그런 생각.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혹시 그런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만사가 형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 어려움과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뭡니까? 고난은 있는데 기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쁨. 우리가 고난이 있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힘든데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기쁨이란, 성령의 기쁨, 기쁨, joy라는 그 단어를 해석을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 사람이 해석을 하느냐. 기쁨이란 만족되지 않은 욕망이지만 그 자체로 다른 어떠한 만족보다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욕구가 만족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죠?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욕망보다도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기쁨이란 원래 완전히 채워지지 않지만 그 자체로도 하나님을께로 향하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비록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 기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happy와 joy의 차이 말씀드렸죠. happy는 그냥 happy하는 거예요. 상황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기쁨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joy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직 상황이 만족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기쁜 마음이 안에 있는데 그 기쁜 마음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이 joy의 joy.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문제가 없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그런 joy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늘 유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묵상해요. 왜? 그게 내 기쁨이니까. 거기에서 저는 삶의 어떤, 삶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보통의 마음은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이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빼앗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의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저는 가끔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속삭이는 것 같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속삭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세상은요. 수없이 제가 얘기했지만 세상의 기쁨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상황이 나쁘면 무너져요. 하지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달라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신실하게 세워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또 문제가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기쁜 거예요. 이거 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잘 이렇게 운영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서 아니면 우리가 많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 욕망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이유,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인데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또 소유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에서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환난에 처해 있을 때 그 환난을 치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에요. 기도를 잘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마일리지를 많이 쌓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떠한 순간에라도 놓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구절. 자,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나옵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회심이잖아요. 회심.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회심,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서정훈 자매님 거듭나셨나요?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것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 그렇다고 우리가 살면서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누려야 되고 이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공급이 돼요. 공중의 새도 들에 핀 잡초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단지 하나님이 힘들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믿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 배반했다. 영적으로 배반했다라는 말씀을 아주 여러 차례 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 이렇게 돌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지는 것, 나무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요, 성공일 수 있어요. 돈일 수도 있어요. 인기일 수도 있어요. 인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있다면 그 우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다시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혼. 영과 혼이 있죠, 우리. 근데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 그 통로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은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던 교회였어요. 이 재림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이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재림 신앙은 현실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을 더 진지하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이 왜 중요하냐? 재림신앙. 종말신앙이라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이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도 시작이 하나님께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을 했다면 어느 시간에는 끝이 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들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오늘만 살고 내가 그냥 대충 살지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삶의 선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삶의 선택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만 살고 한시적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타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손해를 봐도 믿음을 지킵니다. 힘들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은 현실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현실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사도행전 우리가 다 다뤘지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멍하니 쳐다봤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너희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예언을 했잖아요.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굉장히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현실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바꾸고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다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삶이 변화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 본문 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걸 포함해서 모든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설교를 한번 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랑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것만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요, 성경을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의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예수님을 닮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영광 교회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정된 그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순종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 중에도 기쁨이 있는 믿음, 삶이 변화되는 믿음,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바라보는 믿음,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흔들립니까? 아니면 더 깊어집니까? 진짜 믿음은요, 편안함 속에서 자라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환난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환난을 통과했어요. 예수님조차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고난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따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끝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살아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